2024년 11월 4일 천안광성교회 결산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서창빛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좋음 성고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보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하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 주간 동안은 이곳 천안시 쌍용동에서 지난 3년 5개월간의 사역을 결산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성전 이전을 하고 새벽기도회는 이제 그 실시간 방송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대로 영상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회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이제 새벽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게
늦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는 것과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건 전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저 참 기적과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지요. 천안광성교회와 그 이전에 로뎀교회 그렇게 사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그 아파트 이제 월세 아파트였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에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고요.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상가에서 아내의 일과 병행해서 이곳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원주에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온라인 교회에서 온라인 성도들과 또 가족들 해서 이걸로 교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승인을 받으려고 노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사입이라고 부르죠.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교회가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제 세금을 위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어느 교단이 되었든 교단에 소속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공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됐든 교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교단 목사지만 교회가 교단 들어간 건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 들어가기 위한 그 교단의 하위 기관인 그 노회, 지역을 관리하는 건 노회인데 그 노회에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때문이었어요. 그때 강원 동노회였는데 강원 동노회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는 최소한의 가입 요건은 전세가 3천만 원 이상의 교회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빠꾸를 먹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에서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원주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제 기성 교회가 아니면 새로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도시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돈도 없었고, 그래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천안에서 다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어떻게 보면 풀려가면서 1년 가까이를 가정교회 그리고 유튜브 예배 이것만 해왔는데 이걸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좀 오프라인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안 쌍용동의 상가를 계약을 했죠. 처음에 이곳에 계약을 했을 때 이곳 예배당 상태가 이랬습니다. 벽면은 썩어 있었죠. 그냥 2년 넘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썩음썩음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썩음썩음한 곳을 바꾸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있는 돈이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출 1,000만 원 카드 대출하면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알아봤어요. 공사를 알아보려는 찰나에 이제 공사를 하시려고 이제 한다고 하셨던 분이 또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공사가 이제 한번 캔슬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저희 소식을 듣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3천만 원 건축비를 받아서 이제 현재 이 쌍용동 성전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죠. 500만 원밖에, 사실 그 500도 거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정말 돈 한 푼 없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교회는 참 한때는 그토록 바랬던 보증금 3천이 넘는 곳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바랬습니다. 보증금 3천만 있으면 나도 회원 가입이 될 텐데 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노예가 최소한 3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천안 아산 노예가 여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노예라서 아직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교회들이 좀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3년 5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5개월의 시간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참 송구한 마음이 있죠.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최소한 겉으로 볼 때는 보증금 액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씩 과거와는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곳에 사역을 끝내고 새 성전으로 가기 직전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학개는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해야 우리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일련의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먼저 도시에 일종의 정기를 세우기 위한 랜드마크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자 이제 5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과거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크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울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드디어 우리로 랜드마크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민족이 다시 중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했는데 이제 바로 외적들의 방해가 들어왔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외부에 있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궁 쪽에 탄원서를 올리니까 이 고레스 다음 왕들 때부터는 이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탄원서가 왕까지 간 게 아니라 이 지방 총독관이 시끄러워지기 싫으니까 그냥 커트했을 가능성이 높죠. 에이, 그게 뭐야, 시끄러운데 하지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수룹바벨이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자, 현재 수룹바벨의 제2성전은 분명히 솔로몬의 제1성전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평수가 50평에서 한 20평 이하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성도들이, 저희 같은 이제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상가 예를 들어 2층 3층에 있다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반지하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어떤 성도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영화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성도가 평수가 줄어들고 햇빛 뜨는 곳에서 반지하로 내려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겠다라고 누가 과연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은 그 당시 귀환한 사람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이죠. 자, 솔로몬의 이전 성전은 그래도 기원전 10세기경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그 힘을 총동원해서 만든 당대 중동에서는 꽤나 유명한 건축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당대로서는 최고의 건축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주님이 거하시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만든 건축물 따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바꿔 말하자면 그 건축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관리비만 잡아먹는 건물이고, 그곳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럴듯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 삶을 조금 더 뽐내고 싶고, 내 삶을 조금 더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고, 마치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누구나 다 저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아주 건강의 복 주시고 부유함의 복 주시고 이런 복 주셨다는 간증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지. 그렇게 다 누가 보더라도 영광스럽고 누가 보더라도 창대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공통점을 봤을 때 크고 화려한 인생을 누군들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다,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야죠. 바로 당대의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옥타비아누스죠. 그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그 사람이 한 몇십 년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그 시대의 황제로, 그 시대의 제국의 지배자의 아들로 태어나셔야지. 가장 크고 화려하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알아요. 머리로는 삶에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눈으로는 그걸 보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내 삶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재산이 늘어나면 주님께 감사하고 재산이 줄어들면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겼을 때, 내가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일이 잘 풀려도 감사, 일이 뜻대로 안 풀려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오히려 더 초라하고, 그래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기회가 있어서 이 2달 정도 유럽 배낭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럽의 유수한 성당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성당 투어처럼 다녔는데, 그때 뭐 프랑스,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나 이제 노트르담 지금 불타기 전에 성당이나 또 성 바티칸 성당 같은 그런 이제 뭐 그런 좋은 데를 좀 많이 갔습니다. 동유럽 쪽의 성당은 못 가봤습니다만, 그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그냥 관광지예요. 관광지. 아직도 짓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그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유명한 거기는 입장료를 따로 받는 관광지입니다. 자, 그런 관광지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요만큼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다녔던 그 많은 성당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뚜렷했던 곳은 성 프란체스코가 보수했던 성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거기 5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30명도 못 들어갈 겁니다. 거의 토굴 같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600년 동안 쌓아온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 성 클라라 수녀회가 아직도 그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진이 제가 이제 하도 옛날 사진이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자, 그곳을 수백 년 동안 관리하면서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그때 그 감정이 참 오랫동안 뭔가 심상의 화흔처럼 남아가지고, 아, 나도 저런 교회를 세운다면, 그때 뭐 개척 생각이 없었으니까 세우고 싶다 있었고, 아직도 그런 교회가 제 꿈입니다. 언젠간 이제 자가교회, 지금처럼 뭐 월세를 신경 쓰고 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자가교회를 세운다면 꼭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교회 말이죠.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하다 할지라도, 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곳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곳, 그곳은 건물이 크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건물이 작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들판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목동, 그러니까 일종의 월급 받는 목동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월급 받는 목동이니까 멀리까지 간 거예요. 주인 양들도 우리에서 잡니다. 근데 우리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까지 갔다는 건, 더구나 그때도 그 사람들도 밤이 되면 추울 때인데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천사가 계시로 알려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다면 겸손해야 되고, 가난하다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변화 따위에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커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작아졌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과거보다 작아진 성전에서 오히려 영광이 더 커지는 법이고, 과거보다 크고 화려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그렇습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최소한 5배는 더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며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몸담은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냐, 그것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중용을 지켜갑시다. 그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잊지 않는 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하늘나라, 그곳에 있는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묵묵히 동행하는 그런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보다 약해진 스룹바벨의 성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거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과거보다 더 위축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부피가 작아지고 나의 삶의 겉모양이 과거보다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의 부유함 따위가 결코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가중되고 내 삶이 과거보다 더 초라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크고 화려한 곳에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많고 화려한 그곳이 아닌 오히려 적고 작은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마국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전을 준비하며 이곳을 결선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갈무리하며 새롭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